말씀 나눌 터인데, 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의 말씀은 특이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필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는 이 시험은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말합니다. 고통을 말하고 환난을 말하고 내가 받는 그 아픔을 표현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아픔을 만나거든, 시험을 거치거든, 어려움을 겪거든 하는 말인데, 만나거든 이라는 이 말이 그냥 어쩌다가 한 번쯤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것이 그런 표현이 아니고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다음 말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쁘게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쁘게 생각하라.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기쁘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쁘게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전개하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만은,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신을 잃는다면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독한 곤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때 분노가 일어났다든지, 내가 슬퍼한다든지, 내 정신을 잃었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신 나간처럼 희지그지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걸 깨닫고, 또 그래서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야 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많으신 분들까지 다 똑같이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삶의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내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그 삶이 굉장히 지루할 것이고 무의미할 것이고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범람을 하면은 농사를 짓다가 내 땅이 여기까지다 이렇게 자기 땅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긋고 농사를 짓다가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해보는 내 땅에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내 땅인지 이웃집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갑자기 땅이 왕창 늘어나가지고 이게 내가 내 농지가 이렇게 갑자기 늘었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골치를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측량이 발달된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 홍수가 시도 때도 없이 지니까 이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시기에 이렇게 홍수가 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측을 좀 하기를 원했어요.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아픈 것이, 고통이,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은 그냥 무너지질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 반응을 해서 넘어가는 자세를
처해 왔습니다. 이 역사를 말하고 있고요.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으로 주어지는 그런 도전들이 늘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이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도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털썩 넘어지는 사람이 주저앉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어려움을 딛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고 한계를 넘으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중국에 가면은 동서로는 아주 긴 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남쪽에 있는 강이 양쯔강이고 북쪽에 흐르는 강이 황하강입니다. 근데 이 황하강 유역은 춥고 또 범람을 잘해요. 그래서 항상 그쪽에는 무슨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문명은 북쪽이 훨씬 발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날씨가 아주, 기후가 아주 좋은 것은 미개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춥고 배고픈 북방 민족은 문화를 이루었어요. 항상 북쪽의 민족이 남쪽을 공략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이 척박하고 도전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시험이 왔네, 어려움이 왔다, 이게 나의 한계를 지금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퍼져 사는 삶을 삽니다. 아무런 도전이 없습니다. 편안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무의미한 삶을 삽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 환난, 고통을 만나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즐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정신 이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명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움이 오는데 내가 웃을 수가 있느냐, 이게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한계를 넘게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할 때 보면 말이죠, 실력이 별로 안 늘고 이런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영어 단어를 뭐 한 몇 개 외웠다고 해서 영어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냥 인직선으로 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점프하는 거예요. 실력이 어느 순간에 딱 점프를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아이들 한글 학교를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2살, 3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아이들 한글을 가르치면요, 되지 않는 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영어를 하면 영어치는 영어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아무 말 되지 않는 말을 막 꼬부랑 말을 해요. 그러다 오늘은 갑자기 한글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래에서 병아리가 되듯이 오늘은 갑자기 한글을 탁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프해서 한글 깨친 그 자기 시절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삶도 그래요. 비즈니스를 해도 그래요. 비즈니스 하는 것이 지지부진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가 탁 점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또 유지하다가 또 점프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내가 직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한동안 그냥 그 직위가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직급이 올라와가지고 점프하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 인생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언제 점프하느냐,
그 점프하는 때는 어려움을 당한다. 그때 점프하는 겁니다. 다윗은 말이죠, 골리앗 때문에 영웅이 됐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대대에게였어요. 뭐 공포의 존재였어요. 다윗이 그 아주 엄청난 그 문제를 통해서 영웅이 된 겁니다. 한나는 말이죠,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기도의 여인이 된 겁니다. 그게 고통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것이 내게 부딪혀오면은 나로 하여금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말이죠, 이렇게 환경적으로 사는 게 힘든 걸로, 기후가 나쁜 걸로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다른 면에서 많이 옵니다. 심리적인, 인격적인 면에서 한계를 느낄 때도 참 많아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 거냐 하는 그 심리적인, 인격적인 그런 면, 또는 어떤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거나 내가 벅차거나 이렇게 막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실무 능력적인 그런 한계를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한계를 극복을 하면은 어떤 이점이 내게 있냐면은 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살만한 사람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참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은 그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비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한계를 벗어야 된다라는 그 컨셉트를 먼저 갖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무슨 뭘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갇혀있는 삶의 생각의 한계, 내가 지금 존재 의미를 모르는 이 나태함이라든가 또 지루함이라든가 또는 이 번다운된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는 항상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살만한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 나이에 관계없이 그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 한계를 넘어야 된다라는 그 가치관을 확실해야 돼. 그러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방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한계를 넘어야 된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걸 참 잘합니다만은, 공부 잘해야 돼 라는 건 아주 뼛속 깊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노하우는 그냥 막 길을 쓰고 찾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 길을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야 된다라는 그 사실은 참 중요한 겁니다. 내 한계를 넘어야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듯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한계를 넘어서 살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는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첫 번째 단계.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또 출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 비슷한 일을 해요. 가게 가면은 늘 비슷한 손님 만나고 또 그 같은 그런 종류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또는 또 만나는 사람이나 또는 해야 되는 가사 일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롭습니까? 새롭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내가 하다 보면은 그 굴레 가운데 내 마음이 있어서 내가 내 한계는 이거다 라고 딱 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로 출근해 보니까 똑같은 모습의 얼굴이 내 눈앞에 얼굴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주위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내게 오는 겁니다. 근데 변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변해야 된다. 보는 눈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사물이 바뀌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고린도서는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우리가 본 어게인에서 내가 새로 태어난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거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본 어게인은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처럼 사물을 보는 눈이 계속 신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좀 힘들어요. 내 실력은 뻔한 거예요. 내가 탈피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이번에는 되겠지. 요행을 바라고 해봤자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런 종류의 일은 있겠지만은 계속 안 될 때에는 뭔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방법이 내 실력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내 주위에 사람도 있고 환경에 부딪혔는데 내 생각이 아주 프레시하게 바뀌는 것은 참 드문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물을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잘 안 돼요. 새로운 마음가짐을 꼭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또 있을 수 있냐? 자꾸 어떻게 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영역에 가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적어도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내가 왜 이유 없이 마음이 우울해지느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합니다. 호르몬이 화학적 그런 그 안에 성분이 달라져서 그런다 이렇게 표현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도 화학적 성분이 바뀌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내 몸에 화학적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은 내 몸에 화학적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 케미컬 리액션을 바꾸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근데 그것을 믿음의 역사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 몸이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몸이 딱 굳어지고 경직됩니다. 그건 단순한 생각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물리적인 반응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건 분명한 겁니다.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은 긴장이 풀리죠. 그것도 내 안에 화학적인 성분이 다른 작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그 부분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근심 걱정 물러가라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 두려움이 없어져라 이렇게 명령을 해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내 몸의 케미컬 리액션이 달라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능력이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그런 그 메시지가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당연히 첫 번째로 적용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상황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첫 번째 스텝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아주 좋기도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일에 익숙한 겁니다. 익숙한 것이 프로페셔널 정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익숙하면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범주 안에 나를 가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품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이죠. 우리 오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안 오신 분들은 전부 이해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이 귀하고 좋은 말씀이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다가도 복을 받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좀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광고를 좀 할까요? 세 분이에요. 성경에서 뛰어난 세 분. 저도 그분을 공감해요. 첫째는 모세, 둘째는 다윗, 세 번째 바울. 바울은 오바울 목사님 이름이 같아서 아마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그 리젝트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거절을 당했어요. 사실 이제 나중에는 반전이 일어나지만은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모세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물론 결정적인 기도 제목인 것처럼 우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 거절당한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절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사도 바울은 말이죠. 육체의 가식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해지는 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약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늘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나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하셔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계를 넘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교만이기도 해요. 사실은
내가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이 생각이 돌덩이처럼 묻어져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셔야지 내가 강할 수 있는 존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깨닫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인사이트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자기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억셉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새롭게 품으셔야 돼요. 이 생각을 새롭게 품어야 되는데, 내가 어렵고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라면은 내가 지금 아주 지독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허허거릴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까? 왜 되지 못할 명령 같은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게 왜 주시는 겁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는 힘들지만은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만이 나를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올라설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patiently 웨이팅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 페이션스를 가지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태까지 살아온 그 패턴에 요만한 레벨에 있던 내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었으면은 더 큰 일 레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한계를 넘어선다 하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고통이 올 때 가능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난 망했다, 난 이제 죽었다,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말이죠.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지 우리가 내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항상 꿈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늘 강조되는 그런 말인데, 꿈이 과연 이것도 쉬운 것이냐 하면, 아이고 꿈꾸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쉬운 거죠. 오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꿈꾼다는 것 자체는 보통 일은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계를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꿈을 꿔야지만,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지만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항상 꿈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 금요일날 그 말씀처럼 모세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말이죠,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리젝트 했다는 거예요. 나는 공주에 사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힘들게 사는 것이 공주의 아들로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상 주시는 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육신의 눈으로 목표를 해서 사람들에게 여기가 우리 낙원이다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만은 실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실제는 영원한 가나안이 바로 우리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즐거워하고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꿈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에 나간 겁니다. 이 꿈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늘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막 자라고 키도 성장하고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이렇게 컸네 그런 느낌이 들고 어느 날 보면 말하는 게 벌써 딱 달라져 있고 이렇게 큽니까?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 한 주 우리가 내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가 내일 이렇게 발걸음 옮기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새롭게 내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일어났던 지루한 일들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를 품는 그 마음 안에서 새롭게 그 사건들이 또는 일들이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꿈을 어떻게 가집니까? 어떻게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꿈을 가진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절망하게 하는 적은 없습니다. 낙심하게 하는 적도 없어요. 힘들게 하는 것도 없어요. 힘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시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강하신 것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에 의존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의존하면은 자꾸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가운데 자꾸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정지 상태에 있지 않는 삶을 산다. 여러분들 지금 이 프레젠트 타임에 현재에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냐? 네가 살아있는 증거다. 네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역경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스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했어요. 내가 새롭게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신 나간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을 새롭게 본다는 것은 신선하게 본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별로 어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저보고 몽골에 선교를 가십니까?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다른 환경하고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갑니다. 그랬어요. 한계를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마음을 새겨야 돼요. 그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해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바꾸기엔 너무 힘든 존재예요. 우리 약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걸 바꿔주세요.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은 말씀 안에서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면 자꾸 나한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생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발걸음을 옮겨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 스텝을 밟아요. 밟지 않으면은 포장만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겉모양 포장만 잘 되고 속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에 쓰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공허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입으로 얘기하고 소리치고 외쳐도 내가 발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걷지 뛰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한계를 넘어갈 때 그 처음에 지나가는 그 여정 있잖아요. 그 진전이 없는 것 같은 그냥 평지를 걸어가고 지루한 여정 같은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게 훈련입니다. 거기 안에서 그냥 생각 없이 가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언어 공부 같은 걸 할 때요 새로운 언어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집중하지 않고 꿈을 가지지 않고 내가 새로운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게 1000번을 내한테 들어 앞에 지나가도 외워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1000번 후에 한 번째 보면은 처음 본 거라 그래요. 아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걸 들여다보고 꿈을 가지고 쳐다보고 움직여가면 그 가운데 훈련을 하고 점프하는 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 점프할 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루해요. 그게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참 이상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만날 텐데 환난을 만날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내게 오면은 너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완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응? 100%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야고보에게 쓰게 하실 때에 이게 과연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말인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보처럼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는 그 여정이 내 힘으로 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축복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삶의 그 범위에서 그 한 단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계기는 어려움을 만날 때 올 거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첫 번째 스텝은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지만은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하기 힘듭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기쁘게 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꿈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내가 꿈을 품고 걸어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더 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은 내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더 큰 일을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아주 작심하고 불행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제 결단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한계가 넓어져야 지경이 넓어짐을 믿습니다.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믿습니다.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체험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축복이 우리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우리를 온전하게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